자기의 방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순절은 50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무교절은 뭐죠?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는 그 빵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하죠.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겹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동시에 무교절을 행했기 때문에 이 무교절 이후 50일째를 가르치는 말로 50번째이기 때문에 77이 49, 77절 혹은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며칠 동안 같이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재교육했죠. 그리고 성령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 만에 강림하셨습니까? 50일째 강림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고 성천하신 후 며칠 만에? 8일 만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바로 이 오순절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수많은 날들 중에 왜 특별히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키는 이 오순절에 오신 것일까요? 오순절. 여러분 이 날짜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날에 오신 것은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싶고 무언가를 행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파종이라는 뜻인데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포, 재미교포, 제일교포 같은 교포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평생 소원이 있어요. 뭐죠? 죽기 전에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삶의 터전은 타국에 있잖아요. 외국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올 수 없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성전 옆에서 살고 싶은데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명절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사실 우리 민족 이북에,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좀 비슷한 마음이죠. 언젠가 내가 고향에 돌아가리라. 내 평생의 소원, 고향에 가고 싶은 겁니다. 제가 대학교 20살 때 그때 인기리에 나온 노래가 있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내 아버지 평생 소원, 내 고향에 돌아가는 것.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였어요. 사람들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연어와 같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어린 시절 살던 그곳에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명절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9절 이하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데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바데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 동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또 밑에 보면 갑바도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애굽과 구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까지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로마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 서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명절에 성지순례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마침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자,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불의 혀와 같이. 그러니까 불기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불의 혀가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성령은 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한 성령.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각각의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각각의 다른 인격체가 아닙니다. 한 성령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방언. 이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의 방언.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방언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왜 하느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외국어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받은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입니다.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와 같은 어떤 언어를 받았어요. 언어.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받은 방언을 가지고 이들이 방언을 쏟아내는데 이 방언 소리를 듣더니 그곳에 모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온 그곳 방언을 이야기하고 그곳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보니까 로마 라틴어를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애굽에서 온데 애굽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들 그 나라 말을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던 지역에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영어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 많죠? 이거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만 학원생들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도 있었어요.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에 말을 하느냐? 이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은사가 많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귀신 내쫓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방언이 성령을 받은 증거인데 만약에 네가 방언을 못하면 너는 성령을 못 받았다.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언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에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성령 강림의 증거로 방언을 주셨을까요?
수많은 은사들 중에. 왜요? 저는 복음 전도의 목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모인 사람들의 언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방언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모여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각자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목사가 개척했거나 혹은 선교사가 가서 개척했거나 그렇게 세워집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의 손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의 손길이 없어요. 누가 세웠느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야, 우리가 은혜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 백성이지 않느냐? 여기 교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세워진 게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니까 그곳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마중했어요. 자생적 교회라는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발견된 최초의 예배당은 주 3세기경, 제가 알기로 265년경쯤에 세워졌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두라 유로포스 지역에 있는 교회당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당이에요. 거기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 땅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 유대인들이 살던 땅으로 치면 북서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최초의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북원에서 온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당을 세운 것으로. 골로새 교회도 그래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은 후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황해주에 있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그 소래교회 예배당을 복원해 놓았죠. 최초의 교회당이고 복원해 놨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서상윤이라는 분이 만주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유명한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들었는데 고향 땅에 돌아와서 내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소래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때는 우리나라가 쇄국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겠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방언으로 나타난 것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각 나라 언어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언을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하나요? 외국어를 배우면 되잖아요. 배우면 되잖아요. 이때 주신 방언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경탄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놀라는 것이죠. 충격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무덤덤하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고 춤추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야 됩니다. 경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술 취한 거 아니냐.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경탄하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야, 이 시간 아까운 거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타인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도 본받고 싶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좀 멋지게 재미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며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주일마다 모이며 왜 헌금하며 왜 세상 재미난 것들을 포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기도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며 왜 기도는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며 왜 광신도처럼 그렇게 하느냐, 적당하게 하면 되지 라고 이해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저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저희 교회는 안 믿는 분들이 간혹가다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기도할 때도 조심스러워요. 광신도처럼 얘기할까. 크게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외면해야 될까요? 저는 베드로가 행했던 설교에서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술 취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로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강림은 이와 같이 방언을 하는 것은 너희들 생각하기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엘서 말씀에서 예언된 것이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해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박해해서 죽였다라고 고발합니다. 박해해서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36절에도 그런 말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여러분,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명절에 이곳에 방문했을 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관여했습니까? 빌라도와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너희들도 그 대제사장 무리, 로마 군병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서양 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한번 볼까요? PPT에 렘브란트라는 인물 한번 볼까요? 그의 1633년작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볼까요? 렘브란트 유명한 화가죠.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밝게 빛나는 한 인물이 있죠. 모자를 쓴. 보이십니까? 자,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발 있는 쪽에 모자를 쓴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자를 쓴 사람 누굴까요? 그때 당시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장만 봐도. 외모만 봐도.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듯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할 때 그 너희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내가 죽였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의 군병입니까? 대제사장 무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네, 맞아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상관없는 자인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인 거예요. 베드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성령 강림해서 방언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할꼬 라는 회개라는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반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찔려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러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도 어떻게 사랑해 주십니까?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제가 웃고 있지만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찬양하기에 합당합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감사해요. 나 같은 자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시는 거죠. 나 같은 자도 용납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 알고, 내가 어찌 알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 덕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관용 덕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연결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현상만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적, 현상,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연결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미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한번 강림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오순절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제 자신부터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 자신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단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그 말씀에 충실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